청년입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다윗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참 사울이라는 그 왕을 40년 동안 쓰시고 40년 만에 이제 패하시잖아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40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셨다. 누가 일어날 때까지? 다윗 왕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청년들이 지금 특성을 했지만은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셔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저는 항상 다윗 하면 이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는 현장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물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이 속에는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오죠. 그게 다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 룻이죠. 세 번째가 누구죠? 라합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만 제가 세 사람 소개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뭐를 설명하시려고 이 족보에다가 이 사람들 이름을 올려놨을까요? 다말을 통해서는 씨 언약,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38장 씨 언약. 이 씨 때문에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한 거잖아요. 씨. 창세기 4장 24절에 나오는 다른 씨. 이 씨 언약, 톨레도트라는 이 언약, 이것 때문에 성경이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약성이. 씨 언약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다말이다. 생명 걸고 붙잡았다, 이거를. 그거 이야기예요. 그리고 뭡니까? 룻은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시어머니를 따라서 올라갈 때 보세요. 시어머니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 따라갈 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따라갔는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에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가려고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신다니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를 보낼 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룻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 가는 곳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딱 잡은 거예요. 이거 하나 붙잡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명예, 환경 이거 쫓아가는 거는요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진짜는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잡으려고 가야 된다니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얼마나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언약의 백성, 언약 잡고 가는 언약의 백성. 여러분, 나합은 기생 나합 아닙니까? 창녀 아닙니까? 이 창녀를 통해서 뭐를 설명하려고 기록해 놨겠어요? 이 지금 나합이 뭐를 붙잡았어요? 붉은 줄의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느냐? 우리 행위가 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속아요. 구원 받아놓고도 속아요. 마치 우리 행위가 기준인 것처럼 속아요. 그래서 누가 어땠대? 어떤 집사가 어떻대? 아, 저 박 집사가 어떻대? 어쩌라고? 우리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녀 아닙니까? 기생나. 이 여자가 붙잡은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붉은 줄의 언약. 이 기생은요, 누가 직접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입으로 했잖아요.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소문. 출애굽 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소문 듣고 믿음이 생겼어. 무슨 믿음이 생겼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생긴 거예요. 소문 잘 내세요. 그러니까 사람 소문 잘 내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전부 다윗의 조상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뭐예요? 여기 이 가문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당을 낳으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온 인물이 다윗이라니까요. 뭐를 설명하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이 하루아침에 준비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오늘 우리 대학 청년 헌신예배는 하는데요, 우리 대학 청년들 누가 저렇게 준비하셨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누가 준비하셨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청년 딱 특송하네. 내가 뒤에서 오늘 저녁에 내가 밥 사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밥 사줄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니까요. 다윗만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지금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서밋으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도전한 거예요. 영적 서밋. 우리 우선순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요, 벌써 보세요. 이런 가문에서 딱 이런 영적인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뭐 했느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묵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지금 여기 다 무너졌잖아요. 성경책조차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굉장히 지금 사단이 완전히 이 부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다윗은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복이에요. 더 적극적인 복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렸을 때 다시 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 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무슨 전쟁입니까? 명상과 묵상의 전쟁이에요. 명상과 묵상의 전쟁입니다. 지금 모든 이단 단체들은 명상에 지금 불교, 명상, 요가하는 거 전부 명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 전에 그 신문에 나왔잖아요. 방을 딱 보니까 아무 가구도 없어요. 조그만한 상 하나, 이런 상 하나 있고 거기다가 초 하나 딱 켜놓고 촛불, 그걸 켜놓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를 받는 거죠. 누구한테요? 악령한테 피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명상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아멘. 명상은 사단에게 잡히는 시간이에요. 사단한테 완전 자기 인생을 바치는 시간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히는 시간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성공했다, 다윗이. 아멘. 여러분, 시편 5편 3절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부터, 여러분, 아침부터요, 다윗은 뭐였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기 소리를,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가지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부터요,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하루를 기도로 열었어요. 하루를 기도로 열었어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루를 기도로 열어야 돼요. 아멘. 기도로 여시라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 기도로 열어요, 하루를.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그래서 있어. 다윗은 왕 돼가지고도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왕 돼가지고도. 여러분, 시편 17편 3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려오시어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밤에 내려오셔서 나를 감찰하나이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뭘로요? 기도로 탁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다가 여기서 작사도 하고 여기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악기 가지고 찬송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찬송하나 작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내가 가지고 찬송을 작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냐면, 사무엘상 16장 1절 딱 붙잡고 내가 기도하다가 작사를 해야 되겠다. 사무엘상 16장 1절이 뭔지 모르시죠? 아시나요? 그렇죠. 한 왕을 보았느니라. 와, 저는 그게 굉장히 제가 은혜됐어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요, 어느 날 참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영적 서밋 아닌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다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도 다 무너질 것이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무너질 것이고, 권력 가진 사람도 다 무너지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니까요. 사단이 공격한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뭡니까? 이 속에서 기능 서밋이 나온 거예요. 이거 하면서 기능 서밋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기르더니, 그랬어요. 그 손의 공교함으로 기르더니. 여러분 영적 서밋에서 기능 서밋이 나와야 돼요. 아멘? 지금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중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작품 전시회를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작품 만들어가지고 온 분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영적 서밋에서 기능 서밋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요, 다윗이 던지는 그 물매에 한 방에 끄그러지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들은 전부 다 물매 던지는 사람이에요. 물매 던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던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손에 들려있는 물매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요거 손에 들려있는 기능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배 만드는 사람 천지입니다. 근데 누가 배를 만드느냐, 누가 배를 만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만든 배 보세요. 방주. 그게 세상을 살리는 기능이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문화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다윗은 참 지구 생기고요, 다윗처럼 영향을 끼친 왕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뭡니까? 완전 작품을 남겼잖아요. 시편 73편 150편까지 있는 시편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이런 작품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교육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서밋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지금 대학 청년 시절에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즐거워서 그 율법을 밤낮 없이 묵상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청년 때 그 맛을 보게 만드셨어요. 저는 송이꿀보다도 달다라는 말씀을 저는 청년 때 체험을 했어요. 말씀이 달다는 걸.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라. 하루 마무리를 기도로 해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매일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이 세계를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 미래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구절을 딱 보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홍콩에서 제가 묵상을 다 해봤어요. 이제 호텔 방에서 이제 말씀을 찾아가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이제 몇 개만 찾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다윗을 두고 한 말이에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앞으로 왕을 만들 것이니라가 아니고 한 왕을 보았느니라. 목동 중에 좀 똑똑한 놈을 봤다. 앞으로 좀 미래가 있는 놈을 봤다. 이게 아니고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나중에 무너집니다. 사람 적당하게 비유 맞추는 거 무너집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하려면요, 가정 가문에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뭐를 들려주셨어요? 검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가족들이 원수가 집안 식구일 것이다.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뒤집어져야 돼요. 이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검이 있어요.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싸우라. 저는 상당히 내성적이고요. 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하는 거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이렇게 말하면요, 그거 딱 싫다고 나가고 막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죠.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해도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다 들어줘요. 그것도 무릎 꿇고 어른들이 말하면. 근데 딱 복음 알고 나니까요, 진짜 제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제가 저도 놀란 거예요. 잘해주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합니다, 사람에게. 그러나 절대 사람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유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전혀 안 가져요. 이것 때문에 불신자 가족들에게 평생 종로로다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검은 누구 손에 있냐? 여러분 손에 있어요. 아멘? 불신자 손에 검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에 있어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족 살리는 그런 진짜 응답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주야로 그것도 즐거워해가지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송이꿀보다 달다만. 그 말씀의 핵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의 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머물겠어요? 영적 섬이. 그 사람에게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보셔요. 지구상의 낙엽 하나 움직임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시선을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만약에 여기 신강초등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제가 쫙 신강초등학교 가 운동장에 애들 뛰는 걸 쫙 보는데 다 보지요. 다 쳐다보지. 애들 돌아다니는 거. 근데 내 진짜 시선은 어디에 머물겠어요? 내 자녀. 거기에 탁 꽂혀가지고. 다른 애들 지나다니는 거는 그냥 엑스트라 지나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엑스트라가 아니고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보시라니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대. 여기는 또
후에 하나님이 구하셨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게 간단한 거예요. 사장이 마음에 쏙 들면 되는 거예요. 맞죠? 시편 89편 20절에는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랬어요. 베들레헴 총구석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냈대. 요즘엔 자기 PR 시대라고요. 당당하게 자기를 알립니다. 또 명함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요. 나는 이런 사람이유. 동네 뭐 반장하는 것까지 다 기록해요. 학교에 자모에 그런 명함 다 만들어 다니면서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도 어떤 누구한테 그랬어요.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 스스로 나타내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숨어 있어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서 쓰실 것이다. 찾아내서 쓰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인 다윗을 찾아내서 스카웃해서 쓰실 것이다. 아멘. 제가 우리 예산에도 보니까 예당 저수지, 그 예당 저수지 우리 그 김한선 집사님, 그 또 저 박순아 우리 성도님 사시잖아요. 야, 저도 가보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찾겠어요, 거기서? 그 꼴짝이 사는데 하나님이 찾아내서 아멘. 여러분을 다 찾아내서 다윗을,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 종 다윗을 찾아내서 하나님이요 다 찾아내서 쓰십니다. 준비해놨다 찾아내서 쓰십니다. 숨겨져 있는 보화 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찾아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서 불러내신 거예요. 쓰시려고 주가 쓰시겠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주님이 쓰시겠다. 오늘 13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랬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만나셨대. 그런데 보니까 내 마음에 맞았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대. 이런 우리 대학 청년들 앞에 거 보세요. 이 앞에 것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청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중직자.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하고 살아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는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시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의 후손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전도와 선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전도와 선교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마음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 의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이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 역사를 이루게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도 선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 얼마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로 헌신할 수 있고, 물질로 헌신할 수 있고, 내가 가서 할 수도 있고, 가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것인가? 오전에 강단 메시지를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민자 지원센터, 참 감사해요. 우리 중자들 모임했는데 이사로 헌신하겠다는 분이 아마 10분이 넘었죠. 다 아마 마음으로는 참여하시겠죠. 앞으로도 계속 동참하시겠죠. 모든 우리 렘넌트들께 다 동참할 겁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신청을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저걸 방치한다면 그건 죄악이다. 저 TCK를 방치한다면 저거는 죄악이다. 저 다민족들을 방치해 둔다면 이거는 우리가 죄악이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 그 공집사님 부부가 지금 거기 살고 있고, 우리도 임수영 교수님 들어가서 또 다민족 거기 지금 다락방을 좀 하고 있죠. 그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민자 지원센터가 열리게 됐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씨앗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김경재 장로님하고 그 건물 주인 장로님을 만났는데, 우리 장로님 다 들었잖아요. 이분이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 건물이 지금 노래방으로 쓰이고 막 그러니까 늘 마음에 걸렸대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쓰여진다니까는 두 부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응답이라고 막 응답이래, 자기가 응답.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장로님 네 분 응답으로 우리가 들어왔네요. 앞으로 여러분 TCK,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창의 그 경영학상을 받은 놀이터에 가서 그 11살짜리 하나를 만났는데요, 이 11살짜리가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꼭 한국 애 같아요. 한국 애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걔 마음이 당기는 거예요. 얘 하나 제대로 키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음 전에 너무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 똑똑해요. 뭐 한국에 6년인가 살았다는데 그런 애들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 방학 기간에는 지금 대구에 있어가지고 이제 방학 끝나면 이제 다시 올라올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비전을 좀 심어주려고.
그 아이에 대한 그 앞으로의 비전 좀 심어주려고 그래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여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좀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237개 나라 살리는 일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냥 동네 복음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237개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237개 나라 살리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일에 쓰임 받은 것. 우리 대학 청년들을 하나님이 237개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교회를 237개 나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과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